비도 오고 날씨도 쌀쌀하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팔복에 대한 궁금증과 그 복락을 잊을 길이 없어서 오늘도 우리가 모여왔나이다. 언제나 우리의 꺼졌던 심령을 살려주시며 세상에 속해있던 우리를 확 잡아 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예수님의 산상부훈, 산상수훈, 수훈이라는 것은 영원히 후대까지 남겨서 하나의 큰 교훈으로 산다고 할 때 수훈이라 합니다. 부훈은 너무나 보석 같아서 산상수훈을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 복의 대헌장이 아니라 하늘 복의, 하늘 비밀의 대헌장입니다. 그런데 이 심오한 말씀, 이런 건 그때나 지금이나 들은 적이 없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씀들이 나오냐면 대강 말하자면 이 팔복만 해도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야.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애통하는 자와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인가 하지만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단 한마디도 빠뜨리지 마시고 우리가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양심과 가슴을 찌른지 몰라요. 소금은커녕 빛은커녕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천국 대헌장이야. 간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 눈이 죄를 지으면 그 오른쪽 눈을 빼버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가끔 저는 이렇게 이 말씀 읽다가 천국에는 오른쪽 눈 없는 사람 참 무지 많겠다. 응? 아니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우리들의 죄성이 천국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맹세는 함부로 하지 말아라. 김은교가 아니면 아니다 그래라. 무슨 여기다 대고 짓고서는 맹세하고 난리냐. 또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놓아라. 만약 누가 너보고 오리를 가져가면 신리도 가라. 만약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내줘라.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원수도 사랑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이 말은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입이 떨려서 말도 잘 안 나와요. 5장 마지막 절인 거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같이 되라 그 말이야. 이 말씀에 이르러서는 그러잖아도 뭐 제대로 하나도 못할 것 같은데
계속 나오기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6장 7장의 내용이에요.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들이 구제하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하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야. 또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증언 뭔 말도 많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 기도문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산상수훈에서는 제가 설교해야 될 것이 중요한 게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이번에 말끔하게 할 것이에요. 아셨죠? 그냥 어렵고 힘들고 하기 힘들다고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될 것은 말끔히 할 것이에요. 제가 이 산상수훈에 관해서는 제가 한이 많아요. 왜냐하면 피했거든. 내가 못하겠으니까 피했다고. 이게 아니에요. 몸부림치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간신히 얻은 답은 딱 하나야. 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재물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냥 물질 좋아하는 건 아시겠지만 일만하게 뿌리다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너무 사랑하지 말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구든지 가기 싫은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야. 우리 예배도 안 드리고 그저 적당히 이 세상 풍조에 맞춰서 살아가며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자세가 넓은 길로 가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중요한 황금률이 하나 나오는데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야. 절대 변치 않는 룰이다 그거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행하지 않은 자는 다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든든하다. 이러니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은, 자세히 보면서 느낀 감정은 성경 전체에서 산상수훈만큼 나를 탐지하고 나를 시험하고 내 교만을 꺾는 말씀은 없어요. 아름답고 숭고한데, 자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정연하게 죄인인 것을 주님께서 낱낱이 말씀하십니다. 죄인 아닌 자가 하나도 있겠느냐고. 나는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 중생한 인간들도 주신 말씀 앞에 벌벌 떨려, 살이 떨려. 그 예수 믿는 그 내 나름의 조그만 의조차, 요만한 나의 의, 나의 그 자존심조차 딱 깡그리 무너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딱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뭐 입을 하고 뭐 저쩌고 변명하지도 말고 못하겠습니다 그러지도 말고, 이 세상에 역사가 있었는 이래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십계명보다 더한 영혼의 십계명을 우리가 깊이 봐야 할 것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밖에는 될 존재가 아닙니다 하고, 솔직히 이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심각히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죠. 그죠? 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난 좀 두려워서 슬슬 피했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는 분명해요. 두렵고 이 두려움을 일쓰는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은혜의 하나님 때문이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말씀 앞에서 힘을 내고 일어났어요. 왜? 내가 이거 하나도 지키지 못한 인간인지 아세요? 십계명커녕 산상수훈 중에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인 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하세요? 무지무지 사랑하세요. 무지무지 사랑해요. 내 자식이 아무리 못되게 굴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 이유가 없이 자식 사랑해야 안 해요? 사랑해요. 잘났건 못났건 자식에 대한 사랑은 부모로서는 본능이야. 이러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무지무지 사랑하세요. 그걸 깨달으니까 그 은혜 하나님을 배우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배우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할 줄 아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내 대신 내 모든 이루지 못하는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시고, 천국에서는 작은 율법 하나라도 지키는 자가 참 복이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큰 것까지 바라지 않아도 돼. 조그만 거 하나만 지켜도 이 세상 율법은 다 연타하실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를 그럼 왜 이렇게 주셨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보고 나 자신을 정확히 보고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것이 산상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에 이 불가능한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네가 혼자는 어렵지만 중생하여 성령과 함께 걸으면 너는 다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른 것 같이 너도 온전해질 수가 있다. 아주 펑펑 울었어. 정말 눈물 나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생각하고 팔복의 4가지 복을 오늘 마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우리는 신앙을 항상 점검하실 때 어디에 기준을 주느냐?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런 기준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아관계 이 삼각형으로 항상 신앙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대신관계가 잘 안 돼 있고 맨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해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러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에요. 대인관계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면 저는요 사실은 여기 자리 쓰지 못할 뻔했어요. 정말 이 말씀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웃는 낯으로 좋은 말 하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하고 교회를 싹 간다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말할까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쳐요. 근데 천국 신문은 아니야.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걸어갈 길은 영도, 혼도, 마음도, 육신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되기를 우리가 지향하고 걸어갑시다.
근데 오늘 드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아니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로에서 핍박을 받는 자, 이 모든 것은 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또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능히 합격할 수 있다면 뭐 비슷도 안 하겠지만 예수 믿는 진짜 열매가 있지 않을까? 진짜 열매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소리 듣지 않을까? 지난주까지 했던 네 가지의 복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복이요. 오늘 말씀드리는 네 가지의 복은 그 필요한 것을 채워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복입니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한 자는 누구냐? 자비와 사랑과 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간단히 이런 것이 아니라 남의 고통을 내 고통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고통을 같이 짊어지는 것, 이것을 긍휼히 여기는 자라 그래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셨죠.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이 긍휼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중심 교수가 있어요. 1996년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갔지만은 그는 그 돈 많고 명예직인 하버드의 종신직을 버리고 주님의 산상수훈으로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캐나다의 라리시 공동체라는 지체장애인소로 들어가서 평생 지체장애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아보다 1996년에 하나님께로 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에서 이런 걸 하나 봤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야.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상처 입었다고 평생 울고불고 세상을 원망하고 내 운명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내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되게 하는 자가 있는 자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가시를 하나씩 다 주셨어요. 암만 고쳐달라 그러다 안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시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된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존이라는 병원에 임상 실험을 하는 신학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도 신학교 때 병원에 임상 실험을 다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이 맡은 환자는 누구냐?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48세인데 농장의 중노동자라 그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내일이면은 무슨 큰 수술을 하는데 심장 부정맥이라고 해서 뭐 심장 수술도 하고 뭣도 하고 아주 중요한 수술을 하는 것이야. 근데 그날 그 사람에게 배당이 돼서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그 존이라는 사람이, 신학생이 해리슨이라는 그 환자에게 보통 그냥 오가는 말, 물론 친절하지요. 미국 사람들 상당히 친절해요. 말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친절하게 하는데 내일 잘 수술하셔서 또 뵙게 되길 바랍니다 하고 의례적인 말하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어떠냐? 아무도 없어.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얘기도 나눌 사람도 없어. 이 존에게 필요한 것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야. 그렇게 의례적으로 일상적인 말만 하고 가서는 안 돼. 왜?
48세 난 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제 돌아갈, 아무리 병이 나봤자 돌아갈 것은 험악한 노동 환경밖에 없어. 그러니까 살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수술 받다가 죽었어. 그 헨리 나우렌이 하는 말이, 최소한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의 불행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일상적인 말만 해서는 안 된다. 긍휼이라는 말 알아요? 긍휼, 응?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란, 자비로운 마음이란, 헤세드, 그 말하고 같아. 어원이 같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얘기야. 자비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희망의 내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내일 당신이 수술을 끝내고 돌아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려 줄 것이라는 따뜻한 마음을 줘야 한다.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지만 간단히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포모나 밸리 하스피털의 목회 인상 병원 원목으로 한 2학기인가 3학기를 다녀야 했어요. 그게 저희 과목이에요. 저한테 배당된 사람은 누구냐? 35살 난 백인인데,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의 이렇게 리퍼런스를 보니까 와이프한테 이혼당하고 돈 한 푼 없이 길거리로 쫓겨나서 아무도 없어.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될 때려더라고.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술만 얻어먹고 너무너무 술만 먹다가 까무러쳐 있는 것을 경찰이 데려다가 그 병원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날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지금도 기억나. 이 머리 정수리부터 발을 벗고 있으니까 발톱에까지 무슨 노란 좁쌀 같은 부스러미, 종기 같은 게 한 군데도 안 난 것이 없어. 그날 이렇게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쯤 거의 뭐 한 10시라지 아침밥도 안 먹고 한 가지를 해놨어. 안 먹었어. 거기 물어보니까 어제부터 안 먹었대. 거기 간호원들이 그래. 그럼 제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 신학교 같은 임상 채플린들이요, 여러 사람이 그때 나갔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중증, 어떤 사람은 소아과, 뭐 어떤 산부인과, 뭐 다 이렇게 갈라져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배당시킨 사람은 그 사람이었어요. 에이칸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눈 감고 보지도 않아. 누가 들어와도 보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 학교의 신학생들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다 고개 졌대. 그래서 나한테 이건 골칫거리야. 네가 맡아라. 나한테 갖다 맡긴 것이야. 쟤들은 무슨 소아과 뭐 산부인과 쟤네들 좋은 데는 다 들어가고 말이야. 나한테는 골치 아픈 거, 해결도 안 나는 거, 레포트를 써서 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할 말이 없는 것 같은 사람 나한테 네가 봐라 그거야. 저는 뭘 했겠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우선 음식 가져다 그 사람 먹이기 시작을 했어요. 내 눈을 이렇게 뜨고 내가 메이카민 그랬더니 어떤 일이냐? 들어오라 그러더라고.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제가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우선 밥부터 먹였어. 다 먹였어. 거기 있는 거 다 먹였어. 그러니까 입을 새끼 짭짭짭 그렇게 다 받아 먹어. 나중에 후식인 젤로까지 다 먹어. 그거 다 먹여줬어. 그리고 그 다음엔 그 옆에 앉아서 내가 저하고 무슨 말 하겠냐고. 그래서 시편 23편 그걸 가만 읽어주는데 이게 이쪽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 그래서 제가 그 시 23편 양거포서 2번 읽어주고 내가 오늘은 목요일인데 다음 화요일 날 올 것이다.
올 때는 너는 네 손으로 밥을 다 먹고 머리도 빗고 얼굴도 씻고 그렇게 하고 내가 너를 보러 오는 날 아주 환하고 뷰티풀한 모습으로 보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야 제가 깨닫습니다마는 제 마음속엔 긍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은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더 목회자로서 얼마나 깊은 고민을 하는가를 아셔야 돼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제가 긍휼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다음에 가니까 진짜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 쾌차해서 의사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그 교수가 저를 선정해서 이발리에이션을 할 때에 성공 사례로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하여간 저는 제가 했던 것을 말하니까 다른 교수가, 그 교수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한술 더 떴어. 여기는 의사들만 있는 자리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채플린들이 있어서 병난 정신을 고쳐줘야 되는 것이 똑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낫다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이 카타로스라는 뜻은 정결하다, 순결하다 했는데 더러워진 빨래를 세탁하여 깨끗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깨끗게 된 사람을 마음이 청결하다 그래요. 근데 청결한 상태는 뭘 말하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오직 한 마음 품는 것이야. 오직 한 마음. 이 뜻 자체가 오직 한 마음을 품는 것이야. 세상에도 한 발을 디디고 예수 믿는 데도 한 발을 디디고 오늘은 선한 일을 했다, 내일은 또 딴 얼굴을 했다는 두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한 마음을 품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이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을 못 봐, 천국도 못 봐, 예수 믿는 사람의 회중에 들지도 못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일편단심, 눈을 들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야. 이거보다 저거보다 그러는 게 아니야.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한 사람 보면 그 사람으로 끝내야 돼. 이 여자 보고 저 여자 보고 이 남자 보고 저 남자 보는 것이 아니야. 만약에 그렇다 해도 이제부터 이 말씀 이후로는 한 번만 일편단심만 품어야 돼. 그게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시절을 몇 번 했어요. 이 몸이 죽어지고 100번 고쳐지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은 주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시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만 보는 것이요, 세상으로 가는 마음을 하늘에 붙잡아 매는 것이요, 세속으로 기우는 마음을 신령한 이러한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사람을 대할 때도 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오늘 볼 적엔 막 친절히하고 막 거룩한 척하고 목사같이 좋은 척하는데 뒤돌아서서 나 교회 안 나올래요? 그래봐. 내가 무슨 욕을 하는지 좀 들어봐야 돼. 이것이 무슨 청결해? 마음이 더럽지. 그지? 그래서 아버지 다른 건 말고 한 마음만 갖게 해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제가 좋게 칭찬하면 그 칭찬하는 것만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가 교회를 사정에 있어서 관두는 것은 그 사람 사정으로 맡기고 상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나한테 돌만 던지고 교회만 나쁘지 않게만 하고 가. 그냥 끝을 좋게 하자고. 위선 부리지 말고 같은 입으로 총말하지 말고 오늘은 좋은 말 했다가 내일은 나쁜 말 했다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우리 겉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가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막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으로 내게 오시고 시시각각 내 어려운 것 통해서 오시고 나를 어떻게 돌아가 이게 우리가 알아요. 머리칼 하나도 세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우리가 살면서 보여. 그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뜻이야. 그 하나님 우리가 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7번째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평화요 용서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잘못한 것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야. 아무리 잘못해도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화평하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해주고 사람과 사이를 화평하게 해줍니다. 모든 분쟁의 기본은 나와 하나님 사이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 사이도 잘못되고 내가 나 자신과도 잘못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하게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화평하고 또 화평하고 샬롬, 평화하고 또 평화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야, 정말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뜻이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더 말 안 해도 알겠죠? 그 다음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말은 또 특별히 말씀을 더 하셔서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요. 우리 무슨 핍박이냐? 이건 하나님을 지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문에 내가 굽히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집안의 선조들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일제시대 핍박받았는지 몰라. 또 여러분 그 선지자들도 그렇게 당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음을 당했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 내가 그런 줄은 몰랐다. 잘 보면서도 몰랐단 말이야. 톱으로 켜 죽음을 당했고, 또 야곱은 저 절벽에서 사도 바울은 목베임 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깎으러 죽고, 이런 일들을 다 당했는데 그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치가처럼 좀 너무 심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왜? 우리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셨어.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그래요. 네게 무엇을 주랴? 예, 하나님을 주십시오. 네게 무엇을 주랴? 둘째도 하나님입니다. 네게 무엇을 주랴? 셋째도 하나님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그랬어.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들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당신 자신을 주셔서 이들이 얼마나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지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걱정에 무너지지 말고 병고에서 일어나시고 남들도 일으키고 영원히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긍휼을 내 인생의 전부로 삼고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